초대교회 구제운동 이런 제목입니다. FAO 식량 농업기구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전 세계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인구가 최소 6억 9,100만 명에서 최대 7억 8,300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간값이다 그 말이죠. 7억 3,5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수치와 비교하면 1억 2,2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세계 기아 인구 증가세는 주춤하였으나 식량 위기는 많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2년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아가 감소하였지만 서아시아 카리브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서 오히려 기아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아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아프리카의 기아 인구는 5명 중 1명으로 세계 기아 인구 평균 2배가 넘는다. 그런데 경제적인 가난과 핍박 속에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상태 역시 이와 걸맞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들에게 소개해 줄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한다.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사려는 욕망이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공공한 사람을 위한 공동 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존 스타트 목사가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하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들은 말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한 소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운동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을 때 유무상통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산주의의 사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힌트를 얻었다. 막스나 레닌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성을 띄었지만 초대교회의
이 구제 사랑의 운동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은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의식을 바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정체의식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한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다. 우리가 혈족 안에서 가족, 식구, 형제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매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마치 전쟁터로 말하면 전우였고, 이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의 핍박 아래 신앙 고백을 하면은 죽음을 불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을 친히 다 경험했습니다. 이건 누가 내가 말할 것 없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큐리오스요, 당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친히 약속한 성령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현재적으로 지금 성령이 충만한 단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과 사랑, 넘치는 사랑, 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처음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해라 할 필요가 없이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소유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 자기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분배를 해서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가 예수로 해결이 된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자, 팔복, 복 중에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복을 말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팔복을 근거로 해서 소유에 대한 문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로 다 해결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그랬죠. 김준고 목사님이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 예수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된 바인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년도 표를 뭘로 정할까 막 기도 중에 생각 중에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첫 마디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뒤에 수식어를 뭐라고 달 것인가 여러 번 바꾸면서, 물론 바꿔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뭔 내용을 넣을까 하다가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년도 저 통합측 교단에, 내가 이제 나중에서 알았어요. 통합측 교단에 그 전체 구호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더라고요. 내가 결정을 해놓고 딱 보니까 미랄기획이라고 현수막을 그쪽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 현수막 들어가 보니까 통합측 총회 그 마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부흥을 원하지요. 내 심령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나라 민족의 부흥. 부흥이란 꼭 숫자만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죠. 다시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부흥은 뭐냐 그러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오직 성령 여기에다만 관심을 먼저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 속에 오직 성령,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처음 말하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저는 성령을 강조했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찾으라 말씀했고 성령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계속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리라 보아지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이 구제운동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러죠. 우리가 바쁘다고 막 옷을 막 그 순서 없이 단추를 안 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첫 단추를 끼워야, 바로 끼워야 돼.
그러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나 감으나 앉으나 사나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모든 일에 오직 성령.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삶이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한 것이 당연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는 속아서 때로는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세상과 내가 비교해 볼 때 별로 내가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발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저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죠? 광신자 아니야 저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또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뭘 하겠다고요? 어쩌면 저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광주 경성교회 밖에 이렇게 추리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리를 교회들마다 다 만들어 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리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추리만 보는 게 아니라 추리와 함께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성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리를 만드는데 이 주위를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뭔가 다르다. 경성교회 성도들이 속한 곳에서 위치에서 칭찬의 말들이 소문들이 나타나는데 저들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바로 우리는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새는 번역을 가난한 사람이 없더니 그랬죠? 없으니. 왜 그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극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가진 자들이 내놓고 모으고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풍성하게 넘쳐서 그것으로 나누어 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 지역도 살고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자, 성령 충만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성령 충만은 나한테는 부담이 돼요. 책임이 그냥 너무 클 것 같아요. 아예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올 것조차를 미리 내가 그냥 염려해버리고 두려워해버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올까요? 성령은 인격자시. 그렇기 때문에 초청해야 오시고 초청했다 해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 안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비워드리고 믿음만 갖추고 구하고 찾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린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부활하신 주가, 승천하신 주가 바로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이걸 뭐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주재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로드십. 영어입니다만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가 언제 설교 제목으로 또 삼았지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주재권. 로드십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주이시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마음으로, 입으로는 예수가 우리가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소유는 내 것. 이건 가짜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너희들 거 다 갖다 내라. 그래갖고 공동 재산으로 삼자. 그렇게 말해본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이 사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감동에 의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지요? 먼저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청지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 사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가정의 모든 소유도, 내 수입도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 저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이게 은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맡은 천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았다 그 말입니다.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어떤 재능을 줬다. 우리 지우에게는 이제 피아노 반주할 수 있고, 에스더는 기타를 칠 수 있고, 우리 누구야, 건이는 드럼을 칠 수 있고, 우리 누구요, 명환이도 드럼을 칠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셨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수고를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준 재능을 내가 왜 그냥 아깝게 써?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교회에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고 또 헌금 시간이 되면은 왠지 그냥 내 것이 나가는 것이 아깝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군요. 근데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제의 방식도 잘 알아야 하는데 교회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한 것을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방법의 좋은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를 구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주님이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름은 나타나죠. 물론 저라고 하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죠. 저도 물론 모르게 하면은 이름이 안 나타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또한 실명으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당장 계좌이체를 하려고 해도 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인정에 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자가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이에요. 사도들은 교회의 위임된 대표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제하는 방법 중에서 이 교회에 헌물 드리는 것,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11조, 감사, 선교, 구제, 주정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회의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들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들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창고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구제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아이고 요새 교회들 못 믿겠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저 사회 어떤 구제기관에 나는 구호하려한다.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만은 NGO 단체에 무슨 구제를 하니 어쩌니 하는 사람이 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 굶주리고 있고 지금 비어 있는데 자기 개인이 선심을 자기 것을 내는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해요. 기뻐는 하겠죠.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 구제도 해야 합니다. 이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구제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질서 원리를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내 성도들이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순서가 어디부터입니까? 내 성도 형제들부터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적인 가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십시일반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를 일으키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형교회가 너무 자기들이 채워진 상태에도 자기들의 교회만 계속 불리려고 하지 이것을 환원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는 작은 교회로서 우리의 삶도 빠듯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비록 우리도 궁핍하고 나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쪼개서 나누어서 전부는 드릴 수 없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이런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는, 우리는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주의, 제일주의, 성경 중심. 그런데 성경에 가장 가까운 원리 제도가 뭐냐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헌법이 결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막 너무 민주주의 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무엇으로, 교회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성경 중심주의입니다. 잘못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중심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장로교의 정치의 원리를 따라서 헌법 아래에서 우리는 결성된 그 헌법 아래에서,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너나 나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근거해서, 봉사 희생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높이면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득 소득 주도 성장 어쩌고 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잘 살아보기 전에 우리는 서로 나누고 베풀어 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소유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소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희를 가르쳤던 조직신학에 은퇴하신 서철원 교수가 돈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해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고의 대가라. 물론 그분이 말한 것이 꼭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고의 대가라. 여러분들이 수고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지만 그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시간 주셨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어진 수입에 있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10분의 1이라는 이 법령적 제재에 꼭 매일 필요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10분의 1 이상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10분의 2라도 3이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했어요. 저는 돈의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할까 합니다. 왜? 그것이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애우시라고 그랬죠. 저도 어떨 때는 애웠다 어쩔 때는 못 애웠다 그러는데 한번 이 말씀을 띄워보세요. 띄웠구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여기까지만. 뒤에까지 애우려면 좀 나는 애우는 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애워요. 왜? 내가 주기만 했는데 어땠어요? 너희에게 준대요. 그런데 약속을 보십시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며 말씀했다고요. 주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주는데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면은 내 호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늘 습관화해야 합니다. 생활화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좀 우리보다 생활이 나았겠죠. 아마 내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사였더라고요. 그 옛날에.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어디 가면 자기가 내요. 그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좀 그러고 시간상 여하간 그 친구는 볼 때 잘 되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원리적으로도 꼭 있어서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별로 나하고 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주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아무래도 넉넉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주는 훈련, 베푸는 훈련, 나누는 훈련, 누가 낼 것인가 눈치 보지 말고, 물론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없는데도 생색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남이 한다 그러면 또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내가 먼저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채워주셔. 할렐루야.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헌금 드리는 시간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부하려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요사이 새벽기도 때 아브라함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에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였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복덩어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에 우양을 많이 가지고 왔다 한들 얼마나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그는 거부가 되었고 은금이 풍부했고 그는 또한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조카 롯을 찾아오고 재물을 탈취해 왔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 땅에 그 해에 농사가 100배나 얻었더라. 풍부한 복을 줬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저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본의 아니게 20년 동안 얹혀 살면서 거기서 많은 우양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는 구덩이에 쳐넣어지고 팔렸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또 모함을 받고 옥중에 가둬졌는데 30세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버리면 이렇게 부한 자로, 그래서 애굽의 전 나라를 통치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런 능력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도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자를 쓰십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회개하고 소유를 반 이상 바쳤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는 자기의 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저 내세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는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 띤 얼굴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저 음부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이 흙끝에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나사로에게 부탁을 했지만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금에 탐이 나서 이왕 우리 스승님이 팔릴 것 같으면 내 주머니라도 챙기자 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의 바른 인식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노드십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도 주님의 시간, 내 몸도 주님의 것,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 다 주님의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바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허락된다면 오늘날 자녀들에게 유산은 물려줄 줄 알면서 교회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마지막 헌납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차라리 불교권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생명의 부활의 종교인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교회에 바친 예는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노후에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교회에다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작정서를 좀 써놓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박남용 교수님, 오늘 안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박남용 교수님이 자기 저 아델리움 아파트 아마 한 5억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그것을 전남대학교에다가 헌납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을 하나의 대단하죠, 그것도. 그분에게 신앙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교회에다 헌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지 마. 그건 내 생각이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평생 내가 여기 근무했고 내가 봉직했던 곳이니까 나의 이 집은 전남대학교다 헌납한다. 그래서 박남용 교수 그 홀이 있다 그러던가 나 찾아가 보더니 않네 있대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볼 작정입니다. 한번. 자, 세상에도 이렇게 기부를 하거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반짝반짝반짝하는 이 금빛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헌물들이 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아마 그런 귀금속으로 나타날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으로 나타날지 않을까. 그렇다면 참 우리 교회 중에서도 숨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지금까지 제가 온 이후로 우리 교회에 꾸며진 일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명으로 했든 무명으로 했든 간에 저 간판으로부터 십자가 저 불빛 종탑으로부터 해서 우리 여기 꾸며진 모든 의자로부터 해서 여기 모든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여기 어제 보니까 멋있어요. 사단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났습니까? 학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교회를 꾸미고자 하는데 관심을 두는 분은 교회에다가 뭔가를 막 해놓고 싶고 막 드리고 싶고 그러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이렇게 내가 한 몸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런 그리스도의 주재권 러드십을 품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은 이들의 이런 신앙은 어디에서 가능했냐? 그럼 부활신앙에 근거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종말론적이라는 삶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최종적이다 그 말입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바로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런 고백이 아직도 안 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권세와도 바꿀 수가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찬송가를 배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면서 의문을 품었다고 그랬죠. 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모든 근거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깡그리 우리는 다 내려놓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가 나의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닌 실제 삶으로 이게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지는 이런 삶이 전개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여기에서 우리는 풍성함이 실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찬송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로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성남시인가 있어요. 서울 가까이 있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은퇴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과 동행, 이것을 은퇴한 후에도 계속 강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나는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듣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우고 알고 있는 바예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해서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실제 됐으면, 예수님 부활했다니까요. 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 아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가 부활했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어쩝니까? 육을 가진 존재라 몸이 아프면 우리가 찡그려지고 의기소침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징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면 가난해도 상관없다, 병들어도 상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담대한 기쁨이 충만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충만함을 우리가 받읍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자기 중심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무엇을 내가 회개할 거냐 할 때,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네 호주머니부터 회개해라, 그랬다 그랬죠. 내 것은 여전히 내 것, 하나님 것만 하나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 기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매번 식사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 기도하십니까? 그저 상투적인 그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밥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식탁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호흡하면서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하는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로드십을 가지시고 부활신앙 안에서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